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382장 찬송가 제목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아래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2절은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찬송가는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하고 그의 사모님이 작사를 했습니다. 이 찬송가가 마틴 부부가 뉴욕에 있는 바이블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이 노래집, 음악집, 찬송가 같은 것을 편집을 해서 만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뉴욕으로 잠시 와가지고 머물 때의 일입니다. 이 마틴 목사님이 부흥 강사인데 하루는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고 하면 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일일 부흥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연락이 와가지고 마틴 목사님이 허락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주일이 됐는데 주일날 일이 난 거예요. 무슨 일이 났느냐고 하면 그 전날까지만 해도 사모님이 굉장히 건강하셨었는데 사모님이 막 몸에서 열이 나고 막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같이 갈 수도 없고 목사님이 앞을 끙끙 앓고 있는 사모님을 두고 가자니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못 간다고 전화를 해야 돼. 그때 저 1980년대 후반부에서 1990년대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못 간다고 연락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게 막 목사님이 안절부절하고 막 사모님은 아파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자니 사모님이 걱정이 되고 또 안 가자니 또 거기가 그냥 또 그렇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모습을 보더니 아빠 오늘 아빠가 그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지 않느냐고. 만약에 아빠가 가서 거기에 가서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빠가 거기 가서 계시다고 할지라도 거기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여기 아빠가 있다고 아빠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그렇구나. 내가 여기 있다고 내 아내를 지키는 게 아니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내가 없어도 내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잘 지켜주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기 있다도 아플 거고 그럴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마틴 목사님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부흥회를 이제 그 하루 집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아내가 건강이 많이 좋아진 거 저녁에 와보니까. 근데 아내가 종이를 하나 내미는데 무슨 종이를 내미느냐고 하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고 하니 작사 쓴 거를 갖다가 내미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느냐고 하면 이 사모님도 아들이 얘기하는 것을 딱 듣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오후가 됐는데 몸이 점차 좋아지고 조금씩 회복되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작사를 쭉 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거기에서 예배 인도하시고 사모님은 오후에 몸이 좋아지다가 보니까 오후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작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돌아오셨는데 사모님이 이거 내가 오늘 작사한 거라고 이만저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목사님 그걸 딱 보면서 바로 풍금 앞에 요즘엔 피아노지만 옛날엔 피아노가 없었잖아요. 풍금이었었지. 풍금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치면서 작곡을 한 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늘 불렀던 이 찬송입니다. 설교 시작 전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울해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걱정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지키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짓밟힘을 당할 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짓밟힘을 당한 결과는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느냐? 곡물을 갖다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는데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냥 모압 왕에게 짓밟힘을 당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농사진 것, 특산물, 그 모든 것들을 뺏기는 거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짓밟힘을 당할 때는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를 짓밟힐 때에, 다른 외부의 세력들이 우리를 짓밟힐 때에 우리는 자유도 빼앗기고 신앙도 빼앗기고 평강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기고 감사도 빼앗기는 거예요. 절대로 짓밟힘을 당하면서 살면 안 돼. 그러면 이 짓밟힘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은 뭐냐?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게 짓밟힘을 당하는데 견디다 못하고 지옥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여기에서 도와주고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그러면서 소리를 내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누구냐? 베냐민 자손에 속해 있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구원자로 세워주셨는데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곡물을 바치기 위해서 에글론 왕에게 간 거예요. 에글론 왕에게 가서 곡물을 바치고 그리고 이만큼 돌아오다가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데 돌아오다가 다시 왕에게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왕이요, 내가 왕께 은밀히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뭔가 은밀히 나한테 얘기할 게 있다고 그러니까 옆에 모셔 서 있는 왕의 그 내각들, 그 신하들, 그런 사람들 다 물러가라고 해놓고 단 둘이만 있는 거예요. 단 둘이 있을 때 에훗이 왼손잡이라 그랬잖아요. 대개 사람이 칼을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를 때는 여기에다가 칼을 찬 것을 빼가지고 찌르잖아요. 근데 왕이 보니까 뭐 그냥 왼손잡이고 이렇게 왔는데 왼손으로 이쪽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왕의 배를 찔러가지고 창이 이 등 뒤에까지 뚫고 나와가지고 그냥 칼 빼지도 않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리고 놔두고 문을 닫고 그리고 왼손잡이 에훗은 왔고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결국 항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80년 동안 평화가 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을 구원자로 세웠다고 하십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98년도 연구인데 성인 전체의 왼손잡이가 얼마나 될까? 작게는 7%, 많게는 10% 정도. 그러니까 7%에서 10% 정도의 국민들이 왼손잡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왼손잡이가 많을까? 남자들이 왼손잡이가 많을까? 통계에 의하면 여자들도 왼손잡이가 있지만 남자들이 왼손잡이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베냐민 자손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자,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고 하면 베냐민 자손들은 무슨 사람이 많다고 하는 뜻일까? 아, 오른손잡이가 많다고 하는 뜻이로구나. 그렇게 우리가 우선 이해를 해놓고 왼손잡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의 뜻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고 하면 이 왼손도 무슨 손같이 쓸 수 있느냐? 오른손같이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양쪽 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 그게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라 그럴 때 왼손 쓰는 게 오른손만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른손이 조금 뭔가 공을 던져도 잘 안 되고 안 된단 말이야. 글씨를 써도 안 되고. 근데 왼손잡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의 뜻을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왼손잡이지만 왼손도 오른손같이 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두 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 그게 뭐냐고 하면 그게 왼손잡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 원문을 제가 또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고 하면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오른손이 굽은 사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원문이. 그러니까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거냐? 양쪽 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왼손도 오른손같이 쓸 수 있는데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른손에 뭔가는 모르지만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달리 약간의 무슨 장애가 있구나. 이게 오른손이 뭔가가 제한이 있고 굽어 있고 그런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른손 왼손을 오른손같이 자유자재로 에웃이 쓰면서 동시에 어디에다가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느냐고 하면 오른손이 굽어 있고 죄악이 있는 거기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오른손이에요. 그런데 나는 보니까 왼손이야. 그러면 뭔가 어려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도 뭔가 좀 짐이 되고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오른손이 약간 굽고 죄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본인에게는 약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가 쭉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가 어디냐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손을 봐도 이쪽 손이 약간 뭔가가 장애가 있고 그 다른 사람들은 오른손이 잘 쓸 수 있는데 물론 쓰기는 쓰지만 그 사람들만큼 못하고 또 지파로 따져놓고 봤을 때도 베냐민 지파라 뭔가 좀 약한 지파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에웃을 사사로 세우셔서 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서 뭘 우리가 깨닫게 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은 훌륭하고 능력 있고 가문이 좋고 뛰어나고 그런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점 있는 사람도 쓰시고 그 약점도 뭘로 만들어서 쓰시느냐? 강점으로 만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2배로 악한 왕,
부산 리사다임을 가서 멋지게 물리치고 그가 전쟁의 영웅이 되고 가문도 좋고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온니엘과 비교해 볼 때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뭔가 약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강점되게 하셔가지고 쓰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니엘을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 누구를 생각해 보느냐고 하면 그렇구나.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있겠구나. 뭐의 면에 있어서? 약한 것에 있어서. 자, 미사야서 53장 1절 말씀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몇 가지 줄여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연한 순 같다. 둘째로는 고운 모양도 없다. 셋째로는 풍채도 없다. 넷째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에웃과 비교해서 볼 때 에웃도 약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나뭇가지나 이런 걸로 얘기하면 이런 요만큼 나온 어린 새싹과 같은 거. 사람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비유가 되느냐고 하면 이제 갓 태어난 애기 젖을 빠는 애기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 연한 순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무에서 힘져 나온 연한 순 또 아니면 들판에 나오는 뭐 쑥이랬든지 나물 같은 게 연한 게 나오면 그건 힘이 없는 것도 어머니 태중에서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젖을 빠는 애기는 강한 애기가 아니에요. 약한 거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다는 겁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잘 보세요. 여자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남자는 뭐가 있느냐고 하면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호감이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치면 여자로 치면 아름다움도 없고 남자로 치면 잘생기고 멋있는 것도 없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풍채도 없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외적으로 봤을 때에 화려하고 위엄이 있고 존경받을 만하고 당당하고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외적으로 봤을 때 풍기는 풍채가 그런 모습도 없다는 겁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갈망하다 탐내다 그런 뜻이 있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고 하면 저도 이제 우리 애들 3명이 다 30이 넘었습니다. 상설이 넘었는데 남자들보다 이제 여자 엄마들이 더 많이 그러겠지요. 예를 들어서 아들을 결혼을 시킨다. 아니면 딸을 결혼을 시킨다. 그러면 어디 진짜 마음씨가 착하고 요리도 잘하고 상냥하고 믿음도 좋고 그런 아가씨가 있다 그러면은 누구 싶은 뭘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고 하면 며느리 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탐이 나는 거야. 또 남자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남자로 얘기하면 직업도 괜찮고 얼굴도 훤하고 사람도 아주 인격도 있고 매너도 있고 신앙도 좋고 그러면은 야 그러나도 우리 집 사위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흠모할 만한 아무 모양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외적인 면에서 볼 때에 진짜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으신 그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에웃이 그렇게 좀 약점이 있고 약한 사람이야.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 하는 게 우리는. 자, 우리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뒤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무슨 가문이 좋고 육체가 강하고 이력서가 많고 무슨 학식이 뛰어나고 그래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하고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지혜도 없는 우리들,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히려 있는 사람, 뭔가 있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런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 다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만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게 했든지 좋은 대학 2개 나온 사람만 택해서 구원받게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유학 갔다 와서 하나님이 택했어. 나는 공부를 너무 잘하고 대학교도 2개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뭐냐? 하나님 앞에 너 자랑하지 말라. 다시 얘기하면 교만하지 말라고. 아버지 앞에 늘 겸손하면서 그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웃은 좌우에 날쌘 칼을 만들어 차고 나갔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대는 좌우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선 칼을 만들어. 한번 따라합니다. 날선 칼을 만들어. 날선 칼을 만들어. 뭐를 만들어?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칼을 만들어서 어디 짜놨느냐? 한 규빗이면 45cm 되는 이런 그 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다 옷 속에다가 차고 간 거예요. 자, 그리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갔느냐? 곡물을 바치러 모압 왕 에글론한테 갔는데 갔다가 오다가 또 돌아가가지고 은밀히 비밀 얘기했다고 할 것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내보내고 왕하고 에웃이 딱 두 사람만. 그때 자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무슨 손을 뻗쳐? 잘 보세요. 왕이 이렇게 있는 거야. 대개 사람들이 칼을 뽑으면 오른손으로 뽑는데 왼손이 이렇게 하니까 왕이 의심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오른손으로 했으면 저놈이 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했을 텐데 왼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왕이 전혀 생각질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왼손을 뻗쳐가지고 오른손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왕의 몸을 갖다가 팍 찔르니까 칼자루가 들어가서 이 칼자루가 등 뒤에까지 나온 거예요. 그냥 내비둔 거야. 그냥 내비두고 다락문을 잠그고 그리고 에웃이 도망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웃이 어떻게 보면 오른손이 약간 굽어가지고 뭔가가 제어하지 못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장애가 있는 게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왼손을 오른손같이 쓸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 되어가지고 그걸 들어서 나라를 구원하고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좌우에 날선 뭐를 만들어? 칼을 만들어.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고 하면 공격하다, 가격하여 넘어뜨리다, 죽이다, 그런 뜻에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하고 뭐 하는 데 쓰고 있느냐? 적군과 싸우는 데 있어서 적군을 칼로 공격하는 거예요. 칼로 적군을 가격하는 거예요. 그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려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에웃이 모압왕 에글론을 뭘로 죽였느냐? 다른 걸로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칼로 죽였다라고 하는 그 칼을 옷 속에 차고 들어가 가지고 에웃을 죽였어요. 그러면 성경은 단순히 에웃이 칼로 모압왕 에글론 죽였다 그거 얘기하려고 했을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칼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좌우에 날선 검, 좌우에 날선 칼 그러잖아요. 이것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에글론 왕과 같이 우리를 짓밟는 사탄의 세력, 또 뭐 원수 마귀의 세력,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뭘로 이기느냐? 좌우에 날선 검, 칼로 이기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솟다는 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짧은 절이니까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구원의 투구와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럼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어떻게 무장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의 구원의 투구를, 의의 흉배를, 믿음의 방패를,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허리띠를, 복음에 예비한 신을, 이 모든 것이 다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게 공격력 무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고 하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가지라는, 가지라. 한번 따라합니다. 가지라. 뭐라고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가지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취하다, 익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법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문법이 되어 있나?
문법이 아주 중요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내가 가져야 된다. 내가 그것을 취해가지고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익혀야. 자 보세요. 칼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손에 주어졌어요. 칼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는데 이걸 내가 칼을 자유자재로 쓰려면은 매일 칼을 가지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이게 내 무기가 되도록 익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칼 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도 훈련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했는데 나가가지고 받아라 쫙 이렇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 위에 사부님으로부터 칼을 어떻게 쓰는 건지 훈련하고 익혀가지고 그게 완전히 내 몸에 배야 되고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칼을 갖다가 필요할 때 쓰지. 그래서 이 가지라고 하는 뜻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내가 이 칼을 가져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져서 그 말씀으로 내가 훈련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익혀져서 내 거가 되면 그런 뜻이에요. 내 몸에 체질화가 되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그 칼을 뽑아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칼을 주셨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칼을 주셨는데 내가 안 가질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집에다가 그냥 놓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칼이 내게 되도록 익히지 않으면 이 칼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법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이야, 그렇구나. 이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완전히 내 걸로 취해서 내 걸로 익혀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익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익히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익히는 사람은 그 칼이 나를 보호해주고 적이 나를 공격해서 줄 때 그 칼로 적을 찔러가지고 사탄의 원수를 물리칠 수 있지만 익히지 않는 사람은 적이 왔을 때 칼은 가지고 있는데 쓸 줄을 몰라서 적에게 그냥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압 에글론과 같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 많은 가짜,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해서 그게 내 속에 체질화가 되고 내 몸에 익혀져서 내가 그 말씀을 쓰기에 편한 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기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익히지 않고 서 있지 않으면은 못 이기는, 마귀도 못 이겨요. 아니, 마귀 이기는 건 그만두고 이단도 못 이겨. 여러분, 이단한테 미혹돼가지고 가는 사람이 왜 이단한테 미혹돼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내 몸에 익혀지지가 않은 거야. 마태복음이 창세기 뒤에 있는지, 마태복음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창세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복음이 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산다고는 못 이기죠. 주셨는데 내게 안 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뭐 글을 썼는데 뭐 그렇게 썼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자 보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 자신이 없으셔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썼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썼다는 거야, 글을. 그럼 뭐라고 썼냐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썼대.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또 오셨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공문이 막 열리고 그랬을 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과 신라가 그러잖아요. 자결하려고 하는 바울과 신라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 누구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 주 그리스도의 영을, 아니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왜 우리가 흔들리고 미단에게 미혹되느냐고 하면
말씀의 칼을 우리에게 주셨어. 주셨는데 1년나 들어가야 성경을 읽기를 해나 설교를 잘 듣기를 해나 복음을 알기를 해나 모르는 거야. 이거 내 것으로 안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넘어가고 이단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 이 지금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적인 전쟁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 양쪽에 날선 검과 같은 말씀 무기를 주셨어요.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이거를 내 것으로 이제 익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또 채워야, 그래야 이 속에서 복음이 나오는 거지. 맨날 한국 사람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드라마로 채워가지고 입만 열면 이 속에서 드라마 나오면 드라마 가지고 이깁니까? 여러분 못 이기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필요할 때 뭔가 생각나게 하실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하면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무기를 주셨어. 그 무기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했든지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든지 간에 내 걸로 만들어서 내 몸에 익혀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칼도 안 쓰고 부엌에다 놔두면 녹나는 거예요. 못 써. 매일 써야 그 칼이 녹이 안 나고 잘 갈아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익히고 날마다 무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뭘 말씀드렸느냐고 하면 약점을 강점으로 하면서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께서 쓰셨다. 오른손에는 약간 문제가 있고 좀 굽어있고 장애가 있는데 왼손으로 오른손같이 쓸 수 있는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정말 약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잘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유명하지도 못하고 뭐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나 자랑하지 말고 주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선 검을 준비해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제 내가 취해서 내 것으로 익혀야 돼. 내 것으로 삼아야 되고 내 것으로 무장하고 내 속에 채워가지고 어떤 이단들이 오고 어떤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익힌 그 말씀 가지고 당당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